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름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급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고급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오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오신 주 영원토록 찬양 원하시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해로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바로 glory and justice Praise forever to the K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Praise the Son the justice Praise forever to the King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웬 은혜요, 웬 사랑이십니까? 스스로 계시기에 홀로 섭리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참회의 기도가 있는, 애통함이 있는 이 예배에 참으로 못난 죄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에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 오직 한 길이시고 한 진리이시며 한 생명이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음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과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자들을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준비되어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병들어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을 가슴 속에 담고 손과 발로 그리고 몸으로 지켜 행하는,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예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닮아야 한다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뒤돌아보아 결국 사람들이 한 것들은, 내가 한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예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자고요. 예수만 닮자고요. 나 때문에 나의 그 더러운 죄들, 악한 죄들, 교만, 위선의 죄들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만신창이로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 좀 닮자고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교우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가 주님의 가르침들을 말로 몸으로 먼저 행하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공동체, 예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전복만큼 요즘 굉장히 효과가 좋은 기능들이 있다고 알려진 삿갓조개가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 또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삿갓조개 종류들이 그 거친 파도 그리고 물살이 센 그 바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거센 풍랑이나 파도 속에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또 불가사리에게 잡혀 먹지 않는 그 비결, 그거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삿갓조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얼마나 저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멈추지 아니하는 그 파도 속에서도, 물결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번성시켜 나가는 그 유일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그 삶이 척박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 사실은 남유다의 부흥과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 그 도구가 뭐냐,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의 왕이 오릅니다.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물려받았던 그 나라의 형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함이었습니다. 이제 왕국이 거의 막바지에 내리막길로 갑니다. 패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그 일이 생긴 이유는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왕위에 55년을 있어요. 유다 왕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은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섬찟한 게 뭐냐면, 아무리 경건한 아버지라도 경건한 아들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이 아무리 경건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을 철저하게 반역하면서 반대길로 가죠. 55년이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업적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을 열었던 아버지와 반대로 다시 성전에 대못질을 해서 성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거기에다가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주변의 모든 곳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듭니다. 목이 좋은 곳은 무조건 신당을 세우고 거기다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절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측근에 누구를 두느냐 하면 신접한 자들, 무당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스스럼 없이 이제 구판 벌리는 겁니다. 구판 벌리다가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을 더 드려야 된다고. 심지어 재물을 어떻게까지 드리냐면은 살아있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아들을, 아이들을 신에게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지한 자의 피가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일이 55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인 이 요아스가 나라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것도 8살에.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 죽는 바람에 이 8살짜리가 왕이 되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쑥대밭과 같은 그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삿갓 조개가 만약에 그 바위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그럼요, 바다의 물에 쓸려가든지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되든지 파멸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물려받았던 나라의 형편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몰아내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귀를 막아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청소하셔야 될 만,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8살의 왕이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16세가 될 때에 이제 좀 의식이 깨어날 때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어서 겨우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왕으로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행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청소하는 중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죠. 항아리 속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발견했지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왕에게 그것을 전달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려서부터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런 율법의 두루마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에요? 왜 그래? 하니까 성경책 들고 온 겁니다. 내가 처음 보는 책인데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다고. 이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게 무슨 책인지, 저걸 왜 붙들고 있는지. 물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유수사역을 감당하고 학생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은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막 하거든요. 수련회를 해서 이제 수련회가 끝날 때쯤, 집에 돌아갈 때쯤 되게 되면 아이들이 물건을 놓고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놓고 가는 물건 중에 제일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놔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성경책 다 모아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성경책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사물함에다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자기 거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가도 안 찾아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만약에 배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또 서기관이 그 책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지는 이런 책들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종이가 귀한 때 아닙니까? 없는 때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값진 겁니다. 자, 그래서 펼칩니다. 펼쳐서 무슨 내용인지,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하나 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나가면서 이때부터 요시야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책은 요시야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밀착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연합해서 그분으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서 그 척박한 그 유대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의 개혁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를 하나님께 더욱 달라붙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체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워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정말 노 터닝백,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놀라운 결단의 기회는 되지만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버리지, 그것이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딱 달라붙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시야를 가까이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접착시킵니다. 하나님께 접착시키는 이 말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기네스북에 2019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 하나 소개합니다. 델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모노폭스 BE 403728 뭐 이렇게 제품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스프글루, 이 스프글루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지금 저기 들려진 저 트럭이 17.3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저 트럭을 이 스프글루 3g을 갖고 붙여가지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저 정도 강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스프글루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스프글루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이거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뚝 붙어가지고 이거 글루 떼는데 이거 굉장히 애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잘못 놔뒀다가 다른 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스프글루, 저 강력한 저 스프글루, 저 접착제를 제가 사가지고 제 서랍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건을 다 붙여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스프글루 접착제가 있어도 그 접착제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럼요, 먼저 일단 뚜껑을 열어야 되죠. 뚜껑을 열고 잘 보관해야 됩니다. 스프글루가 또 잘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것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뚜껑을 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붙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붙여야 될 그 양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죠? 닦아주고 난 다음에 글루를 붙여가지고 한순간에 딱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이는 가다가 또 홀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몇 초들이라도, 최소 3초에서 10초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프글루 작은 접착제 하나도 사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해야만 곤란한 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붙이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 사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요시야의 전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5가지 손가락에 한번 좀 새겨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외워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읽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 또한 읽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달라붙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읽으면 다냐고? 그럼요. 물론 읽으면 다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읽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읽지 않고는 그 다음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읽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분을 읽는 게 아니고 부분이 아니라 통으로 전체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힌 바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골고루 읽지 않고 부분으로 읽어 나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보게 되게 되면 크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좀 편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글쎄요, 크게 두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로 만약에 좀 구분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소위 말해 이제 교회가 사회를 참여하는 일들, 그런 일들보다는 개인의 영성, 그죠? 그런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그런 본문을 위주로 주로 설교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절이.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해내는 경향이 잘 없습니다. 반대로 또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 뭐 이런 것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영성보다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본문들을 뽑아서 그리고 함께 읽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좋아하는 어떤 그 특색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 교회의 색깔이 드러나기도 하고 개인의 영성의 색깔도 사실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보수적인 신앙 사람이 가지기에 좋아하는 구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도 아닙니다. 성경은 골고루 모든 것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영양분을 갖춘 마치 그런 식탁과 같은 겁니다. 그 식탁,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만 편식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하나만 먹으면 아니야. 야채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잘.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편식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겁니다. 부분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전체로 읽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좀 더 자주 들어야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속에 가장 핵심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본문은 우리가 두고 말을 해도 뭐 반복을 해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절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구절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와 같은 그런 본문의 구절들은 우리가 더 자주 대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되고 자주 읽게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럴 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됩니다. 한 가지 참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에 인해서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깊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성경 통독하는 그런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도 함께 모여서 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직접 내가 예배를 들어가서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 성경 안에 내에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썼는 그런 성경에 관련된 책들은 조금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서 평신도의 눈으로 좀 쉬운 단어로 쉽게 풀어놓은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소그룹으로 또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온라인이든 또는 직접 조금 만날 수 있는 소그룹이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크게 통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접촉됩니다. 밀착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과 나를 서로 마주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스프글로도 붙일 때는 그 양쪽 면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면을 서로 마주대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거기다가 비추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연결시킵니다.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성경의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성경 속에 내 안의 삶을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요시야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죠? 요시야도 아마 지금 이 성경을 읽었던 것이 신학자들은 아마 모세의 신명기를 전체를 읽었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축복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 나갑니다. 그 속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왕들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들이 내리지게 될지를 신명기서는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요시야가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나라의 이 현실을 같이 대면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접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에 좀 더 전문가, 말씀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을 불러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열왕기하 2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게 되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도 뭐냐면 여선지자 훌다를 부릅니다. 도대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해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관한 가장 전문가인 자를 불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나라의 살림이 쪼그라들어 버린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히스기야 또는 다윗, 여호사밧 이런 왕 때는 나라가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상들을 모두 다가 부셔뜨리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부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부신 다음에는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저쪽으로 흩어버리고 저기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흩어버리고 도무지 백성들이 이 우상을 찾지도 못하도록 부셔뜨려 놓으면 그 접착제 갖고 와서 붙일까 봐 붙여 놓으면 또 안 되니까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시작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시야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접착하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깨달은 걸 나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여기 자신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자신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대면하는 그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듣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3장을 보게 되면 유다족 속에 있는 모든 장로들,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유다에 있는 모든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왕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납니다. 왕 자신만 느끼고 깨달은 것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리고 모든 지역의 엘더들, 리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넣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서로 함께 그 자리에서 공유하고 같이 마음에 모아지게 될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그 나라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읽어나가게 되면 그것은 단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함께 읽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공유하는, 그리고 함께 느끼는,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게 되면,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같이 그 말씀을 공유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성경은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읽게 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더 극대화됩니다. 왜 그런가? 그런 근거가 좀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옛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유명하신 분들, 그런 설교 집을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교 집을 읽을 때와 설교를 직접 들을 때 여러분 어느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시던가요? 대부분은 설교 집을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책이 없을 때는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이. 옛날에도 시장터 장터에 모이게 되면 이야기 말빨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 스토리꾼들 와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읽었던 소설을 막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꾼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듣는 사람이 한 명일 때와 100명일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일 때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서로의 막 반응들이 재밌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경기를 볼 때는 전혀 다른 감동입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이제 한 번씩 야구장을 가보게 되면 그 야구장 열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이 그래도 야구의 종주국 아닙니까? 본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있을 때에 특별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박찬호가 이제 달라스 그때 있을 텐데,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갔죠. 그런데 정말 미국의 야구장 재미없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지겨워요. 한국의 야구장은 뭐냐면 사람들 막 이렇게 치어리더도 있고요. 사람들이요, 이게 막 응원하는 게 열기를 뿜어내는니다. 경기도 재밌지만 그게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열기에 혹 끈달아가지고 경기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 안에서도 슈퍼볼 경기를 볼 때 왜 사람들이 혼자 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 슈퍼볼 이제 곧 하겠지만 그 보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보죠. 함께 모일 때 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액팅이 나타나고 리스폰스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더 열기를 몰입하게 되거든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읽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게 되면 이 열기와 이 반응이 전혀 다른 더 놀라운 감동을 주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혼자 듣지 않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참회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혼자 읽지 않습니다. 성경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시작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혼자 읽고 혼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종이는 귀했고 책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책을 구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회고 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서들 또는 많은 일반 서신서들 또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도 개인에게 주어진 책들이라기보다는 전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회람 서신인 겁니다. 에베소서라고 말하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쪽 A라는 교회가 읽으면 B라는 교회에 그걸 전달해서 B라는 교회가 또 읽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함께 성도들이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회람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새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속에 나오는 교훈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다 개인의 책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개인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큐티가 더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전통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함께 모여 함께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가슴이 다 식어버린 그 제자들, 열정도 패기도 꿈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그 불 꺼진 그들의 심령을 무엇으로 다시 일으키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긴 시간, 아마 3-4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뿐만 아니죠, 선지서의 이야기도 함께 펼쳐가십니다.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읽어주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타오르지 않았더냐. 용광로 속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런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들의 그 꺼져버린 그 심지에 불을 일으키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죠? 그럼요, 예수님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식어진 가슴을 다시 하나님께 접붙이는, 그래서 그들의 속에 식어져 버렸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용광로에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런 물건을 못 만들어내듯이 아궁이에 불이 꺼져버리게 되게 되면 그럼요, 뭐 밥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 그 사랑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정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의 이 불씨가 만약에 바닥이 나버리게 되면, 꺼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던져져 밟히게 되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씨가 꺼져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온도가 몇 도일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갈망은 얼마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더라도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더 강력해서 하나님과 밀착시켜 접촉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속에 하나님이 모인 무리들을 더하시고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2021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접붙여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해서 또 많은 양육 과정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우리가 대면으로 못 만나게 되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만나서 함께, 혼자 여러분들이 개인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함께 모여 같이 공동체로 같이 이끌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슨 변화를 일으켜내겠어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그게 우리인데. 그러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삶이 접붙여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밀착되게 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말씀의 생기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축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요시야의 이 놀라운 말씀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블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리바이블 되는 겁니다. 리스토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이 삶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강력하게 더 밀착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한 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께 더 깊이 밀착할 때, 말씀의 힘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끄십니다. 주님, 이런 변화와 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접촉시키며 밀착시키기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예담 공동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말씀이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부어주시는 생기의 능력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 주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예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리시는 여기시여 오늘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다시 한번 이 식어진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불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반응하며 주님 앞에 시기를 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척박한 환경 상황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님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더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회복하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